그래서 한국에서 요즘 아이들 상당히 영어 준비 잘 돼서 예전보다는 훨씬 이제 많이 유학도 오고 공부에도 쉽게 적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에 또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말을 꽤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나온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한 번은 한 외국인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는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이 많더라 하면서 예를 들었는데 그 예 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먹는다는 게 있잖아요. 그 먹는다는 게 그냥 음식만 먹는 게 아니라 욕도 먹어요. 그렇죠? 욕도 먹고 또 축구를 보다 보면은 한 골 이제 먹게 됐다. 한 골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 누구에게 어떤 일격을 가하게 되면 한 방 먹었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예전에 홍수환 선수는 챔피언을 이제 따고 나서는 엄마한테 전화 걸어갖고 챔피언 먹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주 쓰는 용어 가운데 이 먹었다고 하는 게 참 긍정적인 용어다. 그렇게 그는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속이 상하고 기쁜 나쁜 일을 당하게 됐을 때 그걸 먹었다라고 표현하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욕을 먹고 그러고 나니까 내가 욕을 들었는데 먹었다고 생각하니까 느낌이 달라지더라. 여러분, 사람이 뭔가 먹고 소화불량에 걸리면 문제지 그걸 여러분 잘 소화시켜 버리면 문제될 게 없는 거죠. 욕을 먹고 비판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도 다 먹어버리면은 결국 그런 것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요인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듣게 될 때, 욕을 듣고 비판을 듣고 할 때 이걸 먹지 않고 가슴에 담고 있으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냥 먹어버리면 되는데 근데 아무나 그것을 먹어버리지 못하더라. 우리가 욕을 먹었을 때, 비판을 먹었을 때 그때 이것을 잘 먹어서 소화시켜주는 소화액이 있는데 그 소화액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 사람은 살면서 왜 좋은 얘기만 듣겠어요? 별의별 이야기 다 듣는 거 아니에요? 많은 비판 저도 들어봤습니다. 이런저런 많은 욕도 먹고 듣기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게 될 때 그 말씀이 우리가 듣는 그런 욕이나 비판을 소화시키게 해주는 그런 소화액이 되더라. 제가 여러분 비유로 그런 얘기를 자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거름망과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거름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그 말을 그대로 들으면 너무 상처가 돼.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인 거름망이 돼서 들은 말씀을 한번 거쳐서 듣게 되면은 그 말 속에는 독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비판하고 욕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속에 독을 담아서 쏘는 건데 이 독이 제거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들려주시는 그가 내게 하는 말이 괴롭지만 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은 제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 남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이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1부 예배, 2부 예배 1대1 제자 양육을 마치고 간증하시는 우리 집사님들 그 간증 내용에 보니까 이제 1대1 제자 양육 하다 보면 말씀 암송하는 게 많아요. 말씀을 많이 읽어야지 되고 또 큐티도 해야지 돼요. 그런 이제 훈련을 통하여서 삶의 변화를 누리고 내 마음 가운데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다는 간증을 듣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잘 소화시키고 있을 때 세상에 어떤 그런 비판이나 공격이나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그런 말을 듣게 된다 할지라도 그 말에 걸려지지 않는다. 말에 걸려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일이 되지가 않아.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할 때요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 말로써 그 사람을 넘어뜨리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정말 좋지 않은 말을 하지 말아야 되지만 그런 말을 혹시 듣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장되어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있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의 소리를 걸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그 뜻만 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한다고 하면은 그가 욕을 먹어도 유익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숙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인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힘을 주는 경험을 한 거야.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였는지
그 힘이, 그 경험이 정말 아름답게 고백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129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증거들이 놀랐다고 하는데 어떤 점에서 놀랐다고 하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인생의 모든 상황에 맞는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경험하는 모든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맞는 것을 경험한 그와 같은 은혜를 누렸던 것이에요. 그게 주의 증거가 놀랍다. 아, 이런 상황에 처했는데 아니 이런 말씀이 있다니. 그 말씀으로 그 상황, 그 곤란과 어려움을 극복해 본 경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놀랍더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시험에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있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일어섰다는 이런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듣고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꼭 맞는 기막힌 말씀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 속에서 주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낮추고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내면에 말씀에 대한 생생한 체험이 있게 되면은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없으면은, 이 체험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꿈 같은 소리예요. 그냥 하는 얘기지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내가 겪는 여러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편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실 때 그 말씀이 이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거야. 그러면 주의 증거가 놀라움습니다. 이렇게 이 시인처럼 고백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생생한 체험, 말씀에 대한 경험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 말씀을 체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그래서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더라. 이것이 바로 시인이 오늘 시편에서 하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를 부르실 때 베드로의 고백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자,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다고 하는 이 말에 수고라고 하는 단어는요, 코피 아워라고 하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힘들게 일한다고 하는 거야. 우리말에 코피 나요 이거랑 비슷해. 그야말로 그 밤에 이 시몬 베드로는요 밤이 맞도록 코피 나도록 수고를 했어요. 근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거예요. 밤새 수고했는데 헛수고를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고를 하게 돼도요 대가가 확실하면요 그 수고하면서 힘들지가 않아.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하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비즈니스 하는데 손님이 눈코 뜰 데 없이 그렇게 그냥 문전성시를 이루면은 그냥 힘들 것 같지만 실제로는요 그렇게 일하면서 힘들다는 생각 안 하고 기쁘게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파리를 날리고 의자에 앉아만 있어가지고 그리고 나중에 문 닫고 퇴근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한 거예요. 우리가 수고를 한다고 하는 것, 그 수고에 대한 대가가 있으면 수고로운 일도 수고롭게 여기지 않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식을 키울 때 허리가 끊어질 듯 고생이 되는 일도 많고 정말로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우리 자식들이 잘 자라는 것을 보면은 어떤 부모가 그것을 수고라고 생각합니까? 그걸 수고라고 생각해서 수고의 대가를 내라고 하면 그 잘못된 부모죠.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잘 자라주면 그것으로 인해서 모든 수고의 보상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어요? 문제는 수고는 수고대로 했는데 성과가 없을 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는데 별 성과가 없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하고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지금 이 제자 베드로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했어요. 헛수고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 밤이 맞도록 헛수고하고 들어와 있는 이 제자 베드로, 그를 부르기 전에죠, 물론 그에게 명령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니, 수고를 다 해봤는데 헛수고를 하고 들어와서 힘이 잔뜩 빠졌어. 이제 더 이상 일하고 싶지가 않아. 이제는 밤이 맞도록 일했었기 때문에 지금은 들어가서 쉬어야지 돼. 그런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으로 귀찮고 될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고 보니 믿음을 생겼다. 이 얘기가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깃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배를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나. 그러나 예수님이 빌려달라니까 빌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배를 타고 이만큼 해안가로 나가더니 해안가에 이렇게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이 처음에는 안 들렸어.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해안을 향해서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는데, 아니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계속해서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부르시면서 너 이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가 한 얘기가 뭐예요?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 이 얘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단순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그 말에 의지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이전에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이미 그 하늘 복음을 전하는 그 아침에 전하는 그 모든 말씀을 듣고 보니까 믿음이 생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물을 내리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니 한 번 더 그물을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전적으로 주의 말씀을 의뢰할 때 우리에게도 주의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주님의 말씀이 믿어진다고 하는 것, 지금 베드로는 주의 말씀이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십니까? 오늘 믿어지는 분이 있고 그냥 귀뚱으로 듣는 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믿어지는 분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가 오늘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은 예배를 그야말로 잘 드린 거예요. 그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믿어지는 게 아니야. 근데 그날 아침 수고하고 헛수고하고 힘들고 지쳐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고 싶었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날 아침에 선상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경험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우린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날 밤 그냥 들어가서 퍼져 자는 거예요. 퍼져 자면은요 그냥 수고로운 일만 하고 힘들어서 불평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힘든 가운데도 들었어요. 오늘도 여러분 힘든 분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세상살이로 힘들었고 수고했고 그런데 아무것도 건진 거 없고 너무 삶이 조급하고 너무 삶이 힘들고 그런 분들이 이 예배에 나와서 드리는 분들이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베드로가 그날 아침에 힘들고 수고하고 지쳐 있지만 그러나 기다리면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순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예배하는 우리들이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으로 서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이렇게 믿어져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이루어지는 것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이 그런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잡히는 그런 은혜가 그에게 임했어요. 한번 봅시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이에요.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이건 지금 이 시인이 말씀을 경험한 결과 하는 이야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자로 이렇게 깨닫게 하나이다. 자신의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어본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말씀이 열리고 빛이 들어와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두운 상황에서 그가 자유케 된 경험이 있어요. 이런 경험을 지금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말씀을 열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말씀을 묵상하면이라고 바꾸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인은 주의 말씀을 대할 때 빛이 비추게 되어서 심령의 어둠이 물러간 경험을 가지고 지금도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서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이런 시로 이렇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둔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서 힘을 얻었던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게 될 때 우둔한 여러분들, 아무리 어리석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지혜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 그것이 여러분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그 지혜를 얻었다고 하면 그건 아주 큰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알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빛을 받은 후에 시인은 자신의 우둔함을 깨닫고 변화된 삶을 살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131절이에요. 두 절 띄어서 시편 119편 131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지금 여러분 이렇게 빛이 들어와서 말씀을 열 때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에 이 시인은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이제 주의 말씀들은 다 사모하는 거야.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입을 열고 헐떡였다고 하는 것은요 목마른 사슴을 생각하면 돼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면 돼요. 여러분 건기에 사슴이 그 들의 광야에 풀을 먹는데 그 풀을 먹게 되면요 그 목이 타들어가는 거예요. 이 목이 타들어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슴이 물을 찾을 때 결사적으로 찾는 거죠. 죽기 살기로 찾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시인이 말씀을 열고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변하는 그런 경험을 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이후에 이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명들을 사모하는데 시인은 내가 입을 열고 헐떡이며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바라보는 세상이 이전의 세상과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빛이 들어오기 전과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바라보는 그 세상은 분명히 이전의 세상과 달랐어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다르면 풍경이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서 있는 그 세상과 우리가 세속을 향하여서 서 있는 그 세상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풍경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아주 신비로운 세상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세상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시인은 이처럼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는 이 경험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계명, 이 말씀을 사모하는데 이렇게 입을 열고 헐떡이며 내가 살아가나이다.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큰 변화를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내가 더 관심하고 살아가야 될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인식하시면서 우리로 새로운 삶, 제2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더라. 이 말씀이 들어올 때 세상의 비판이나 세상의 여러 가지 나쁜 이야기에 내가 영향받지 않고 그 말씀이 비춰주는 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나가도록 지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조류학자들에 의하면은 새 중에 가장 오래 사는 새가 솔개라고 합니다. 솔개는 일반적으로 40년을 산다고 그래요. 40년만 해도 꽤 오래 살죠. 근데 이 솔개 중에서 30년을 더해서 70년을 사는 그런 솔개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40년을 사는 솔개하고 70년을 사는 솔개의 차이가 뭘까? 이 새 중에 솔개 가운데 회춘의 과정을 거치는 솔개는 30년을 더해서 70년을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솔개가 40세쯤 되게 되면요 뿌리가 길어지게 되고 깃털이 무거워지게 되면서 이게 뭐 기력도 떨어지지만 그 몸이 무거워서 날지를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솔개가 이 발톱마저 노화되게 되면서 이 자기의 먹이를 채가는 그런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때쯤 돼서 일부 솔개가 다시 거듭나는 이런 갱생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갱생의 과정이 한 반년 정도 되는 거예요.
6개월 정도 되는데 이 과정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하는 설계는 40년 만에 죽는 거고, 이 과정을 무난히 지나가는 설계는 30년을 더해서 70년을 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6개월 동안 어떤 과정을 거치냐면은 긴 뿌리를 가지고 이 설계가 자꾸 바위를 쫀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딱딱한 바위를 쪼면 긴 뿌리가 딱 잘라나가게 되면서 여기서 새 뿌리가 솟아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뿌리가 날 때쯤 되면은 그 뿌리를 가지고 그 손톱을 다 떨어진 손톱을 다 뽑아낸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손톱을 뽑아내면 이 손톱에서 다시 새 발톱이 나게 되는 거예요. 발톱이. 그럼 이 발톱을 가지고 자기의 깃털을 다 뜯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거운 깃털을 다 뜯어내게 되면 여기서 가벼운 그런 깃털이 돋아나게 돼서 이렇게 부리와 발톱과 깃털을 새롭게 무장한 그 설계는 30년을 더 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설계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하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성숙과 변화를 위해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들을 그냥 두실 때는 반드시 거듭나는 삶을 통하여서 새로운 세계를 이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 이전과 다른, 빚을 받기 이전과 다른 그런 세계를 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더욱더 보존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제일 최고의 복은 뭐예요? 구원받은 그 즉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받은 확신만 있으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최고의 복이야. 그럼 왜 우리를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생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보고 그 세계를 확장하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사람은 그 다음의 삶이 덤으로 사는 거예요. 덤으로 사는 삶에는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우리가 그 삶을 살아드리게 될 때 그 삶 속에서 내게도 유익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누군가에게 유익된 그런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보람된 그런 삶을 산다고 하는 게, 지금 이 시인이요 바로 주의 말씀을 열므로 말미암아 빛이 들어와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변화되는 그런 삶, 그건 자기가 경험하는 거야. 이 경험 속에서 이제 내가 결심합니다.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하는데 입을 열고 내가 헐떡이겠나이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사모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인생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다시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그에게 주신 큰 사명을 이룰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게, 그가 그 사명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 132절에서 135절 사이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는 내용이에요. 시편 119편 132절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게 13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야.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을 주의 계명을 사모합니다.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사모합니다. 그러니 주의 계명을 사모하던 자들에게 행하시던 대로 내게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가운데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은혜를 내게 주셔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담을 심령의 그릇을 갖출 수 있도록 또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런 간구를 올리고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시편 119편 133절 13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를 지키리이다. 지금 시인은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그랬어요. 내가 헐떡이며 사모하는 그 말씀이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삶 속에 역사하기 위해서 그가 이제 그 말씀을 심령에 담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할 때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셔라. 이 자기의 발걸음이라고 하는 게 나의 가는 길, 인생관, 역사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가치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길을 온전히 인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중에는요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내적인 적, 외부의 적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헐떡이며 사모할 때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어요. 내가 말씀대로 헐떡이며 내가 말씀을 사모합니다 할 때 이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내적인 적과 외부의 적을 이기지 않고서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새로운 세상을 살려고 하면은 이 내적이고 외적인 적을 이겨야지 된다고 하는 거예요. 먼저 외부의 적은 뭡니까? 사람에 의한 박해입니다. 그 박해나 회유나 또 사람들의 조롱이나 비판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이 내 삶의 길이 되고 인생이 아니 되고 가치관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외부의 적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해요.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죠. 그래서 내부의 적은 뭡니까? 내부의 적은 죄의 유혹입니다. 사람이요, 여기 넘어가면은 죄악이 그 삶을 주관하게 되는 거예요. 외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내부의 적이 무서울까요?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요, 내부의 적이에요. 외부의 핍박과 박해가 오면요, 견딥니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외부의 핍박이 있어요. 이 외부의 핍박은요, 고통당하면서도 이기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부의 적에는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물리적인 압박은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데 내적인 유혹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릴 때가 많이 있어요. 외부의 압력에 대해서는 사람들도 보고 내가 이루면 어떤 성취감도 있고 해요. 근데 내부의 적은요, 이게 여러분 죄의 문제예요. 내부의 적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거야. 이건 내가 눈을 감는다고 누가 알지도 못하고요, 그냥 자기 혼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부의 적에 대해서 눈을 감기 시작하면은 모든 죄에 대해서 그냥 여러분 이게 받아들이게 되는 이와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야말로 그 삶에서 그를 지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시인은 그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세울 때 내부와 외부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건 뭐예요? 내부의 죄예요. 그리고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외부의 압력이에요. 지금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헐떡이며 입을 열며 헐떡이며 사모하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을 통치하고 그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외부의 그 적을 막아달라고 하고, 나로 어떤 죄악도 주관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내적인 이 문제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돼요? 나로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심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질 때 결국 내적이든 외적이든 그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온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체의 소욕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마음이 늘 싸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육체의 소욕에 지게 되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지 못하고 그것이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성령의 소욕이 육체의 소욕을 제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의 도움을 청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내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성령의 소욕, 그야말로 내가 입을 열고 주의 말씀을 헐떡이며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될 때 성령의 소욕이 힘을 발휘하면서 육체의 소욕을 제압하는 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가 평생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할 수 없어요. 죄악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이 두 가지 이 갈등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우리들이 중국집에 가면 고민하는 게 뭐예요? 이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이게 고민이 되게 되더라고요. 그죠? 달콤하고 고소한 짜장면도 좋지만 또 이게 매콤하고 불맛 나는 짬뽕도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둘 다 시키면 뭐 문제는 해결되는데 돈을 많이 지불해야지 되고, 둘 다 시키면 또 먹다 남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해결해 준 한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등장했는데 그 사람이 중국집의 주인이야. 그 사람이 짬짜면을 개발한 거예요, 접시를. 그래가지고 중국집에서의 고민을 한순간에 다 날려보냈잖아요. 짬짜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신자 입장에서 그러나 둘 다 가질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짬짜면처럼 같이 가면 얼마나 좋아. 우리들 마음에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상을 섬기면서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땅 삶 끝나고 천국에 들어갈 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영생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한마디로 짬짜면 이런 욕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두 가지 다 갖고 싶은 거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하나님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십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에서 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이렇게 기도를 올렸던 시인의 기도를 하나님은 기쁘시게 받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에 역사할 수 있도록 은총을 구하고, 이처럼 내가 주의 말씀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게 될 때, 우리들 마음속에서의 두 마음 가운데 성령의 서욕이 힘을 발휘하면서 육체의 서욕을 눌러서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떼꽁에 매놓기라고 하는 속담 들어보셨어요? 떼꽁에 매놓기. 때로 이제 꽁이 있습니다. 꽁이 이렇게 많이 몰려다녀요. 근데 거기에 매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이 매가 꽁을 잡아먹을 수 있을까요? 이 매가 꽁을 못 잡아먹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 매가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리 찝쩍 저리 찝쩍 되다가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떼꽁의 매놓기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 지어있는 이 꽁 있는 곳에 매를 갖다 놓으면, 이 매라고 하는 것이 욕심이 있으면 이것도 갖고 싶고 저것도 갖고 싶은 욕심이 때문에 결국 한 마리도 잡지 못한다. 여기서 여러 일을 하다가 하나도 행하지 못한다는 뜻에서 떼꽁에 매놓기다 하는 그런 속담이 나온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안타까운 게 이 떼꽁에 있는 매같이 그렇게 살 때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저것도 한번 기웃거려보는 거예요. 오직 주만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향하여서 입을 열고 헐떡이고만 사모하면 좋은데, 근데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것이 우리로 자꾸 유혹하니까 이 외부의 유혹, 내적인 유혹에 넘어가서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떼꽁의 매처럼 결국 여러분은 허탈한 가운데 인생을 마치는 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변화, 그 말씀을 열면 빛이 임하는 경험, 그래서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이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서 떼꽁이 있어도 그 매처럼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 안에서 그저 굳건한 그 말씀의 반석에 서게 해달라고 했던 이 시인의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개 숙여서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집중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트리니티 성경 학교도 준비되고 1:1 제자 양육도 있고 교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그렇게 사모해서 정말 입을 열고 헐떡일 만큼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일어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왜 예비하고 이끄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서 주의 말씀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